17절 말씀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 가을이 익어가는 이때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 몰랐고 또 거북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볼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아주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토끼같이 한번 달려봐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근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 기다리던 거북이가 아주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 옆을 쓱 지나가면서도 깨우지 않았어요.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이 쏙 빠졌어요.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무들과 후세 사람들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토끼는 아주 교만하고 경솔하다 이런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토끼는 나 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티를 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하는 대상이 높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친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토끼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결코 실패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학하고 한을 품고 상처와 다툼으로 신음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출발하시고 인생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다가 삶의 중간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이 거북이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을 하자는 가문이설에 속아서 몸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는 자식이 하나 달린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녀는 삶의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는 그 남자가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새로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구 짓밟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살아갈 기력도 없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를 만나면 그를 찌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녀 얘기를 다 듣고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매는 하루에 2번 이상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반복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외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놀라우게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중견 거류문으로 매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유괴범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간신히 자식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을 주고 생명을 얻은 1,0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고 생명 얻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돈에 맡기고 학벌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별 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오직 주님의 시각에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는 성당 뒷뜰에서 굴러다니는 큰 바위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돌덩이를 바라보는 순간 큰 소리 외쳤습니다. 저 돌 안에 다윗상이 보인다. 얼마 후에 그 흉한 돌은 그 거인의 손에 의해서 다윗상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달이 됐어. 올 한 해 뭔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이건 완 밥충이야. 이런 모습으로 내 살려고. 내가 오늘 또 아둥바둥 살까?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고통과 환난과 기도의 제목이 주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igion Reformation.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성직자 개혁주의입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썩어빠진 것도 성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도 성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외칠 때 나를 향해서 외칠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 종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을 울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릴 수 있는 눈물의 통렬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의 희망과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의 말씀은 타락하고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고 멸망을 당하기에 마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그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0절 말씀, 놀란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으면 사랑의 세레나데가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들립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의 처음 예언의 노래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스바냐서 1장은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진멸한다, 멸절한다, 벌한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말로 슬픔과 울음과 패망과 끊어짐과 황폐와 환난과 고통 등등 수될 수 없는 아픔의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말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물론
스바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블레셋, 가나안, 모압, 암몬 등 수많은 이방 나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장 2절 6절을 보면 땅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1장 12절 보시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치 죽어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찾아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 2절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만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에도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광화문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들이 하나 앞에 엎드려 통회답하고 기도할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우리 북한 군인들이 엄청난 많이 그 속에 투입됐다고 들었죠. 이스라엘과 이란과 레바논과 그리고 지금 수없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거기를 보지 않고 한반도에 기초가 주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배가 부르다고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많은데, 믿는 기독교 성도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종교인은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깨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유다에 가득해 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야 선자가 활동했던 때는 요시야 왕의 때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 우상을 배경하는 등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없거나 언급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유다의 온갖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아방이었다면 남쪽 유다는 므낫세 시대의 가장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제사 방법이 밀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마렘이란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데 1장 4절을 보면 이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아예 이제는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합법화됐고 제사장까지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썩고 기독교가 부패하니까 이 나라에 이슬람교가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그렇게 타락했어요. 요시야는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종교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 고작 8살. 그럼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었어요. 그 요시아가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스바냐가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시기는 이렇게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어요. 복과 화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노력 여하에 우리 운명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잘 말해줍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1장, 2장 그리고 3장 전반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3장 후반에서는 다시 심판을 위해 깊은 사랑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고난과 문제랄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의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대화를 못하게 독방에 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때 신하가 진언했습니다. 황제님,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면 그는 열심히 좋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황제가 그러면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 놔라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건 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변이 있어서 얼마 후에 사형수들이 그 안에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목을 쳐라. 그때 신하가 또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형당할 때 우는 사람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냐 탄식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것 같은 우리 안에는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축복의 극치입니다. 축복의 극치예요. 그 구원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있게 하시는 구원도 있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구원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그 부분을 변화시켜주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스바냐 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목사님을 찾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알았다는, 알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그보다 좀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데? 그건요,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상사병에 걸리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스토커처럼 우리를 찾아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시험이 들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기필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우리 전도합시다. 가정을 전도하십시다. 아파트에서 전도하시고,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면 전도하시고, 인터넷 통해서도 전도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계속해 보시면 스바네 선자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가 적습니다. 크게 떠드는 사랑은 되게 진실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이미지 신앙, 이벤트 신앙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대부분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해를 주신 것, 공기를 주신 것, 달을 주신 것 따져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주신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의 가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뱃속의 맹장도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의학에 의하면 맹장 수술은 맹장을 제거한 사람은 우주여행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일입니다. 추석이 됐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깃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추석인데요.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고깃국도 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대문간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마침 날 잡아 달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살던 땅을 갔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사모님은 목사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급히 달려는 목사님이 가까이 갔는데도 청둥오리는 도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상처한 것도 없는 멀쩡한 청둥오리예요. 결국 사모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어요? 그 청둥오리를 잡아서 먹었는데 그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웃는 게 아니고 내내 울고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날은 울음의 잔치였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적으로 청둥오리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밤낮을 지켜주면서도 결코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상을 만나도 그러기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어려운 때일수록 침착하게 마음과 숨을 가라앉히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보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삶의 열정과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산에 가면 가끔 척박한 곳에 사느라 안간힘을 다하는 나무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위에 길이 막히면 온몸을 빗떠서라도 햇빛을 향해 서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위에 어떤 나무는 가지 전체가 동남쪽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마치 한 팔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향한 그 나무의 안간힘을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린 식물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 씨앗은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사막에 날아서 싹을 틔웁니다. 그 뒤 한 방울의 물을 찾아 그 연약한 뿌리는 어두운 땅 속을 무섭게 더듬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런 증려를 배워야 되고 그런 생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증려를 배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도 불평하게 바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바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포기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이 멀게 느껴지면 그때 서두르지 말고 더 침착하게 우리는 어려움을 기도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럴 때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열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되어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은퇴를 했죠. 우리가 격려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고생 많이 했어. 어려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밥 많이 굶었지. 학교 다닐 때 밥 많이 굶었지. 배고팠지.
학교 오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방학 때는 얼굴이 좀 살이 올랐지. 그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머리에 하얀 눈이 내리고 억새 불이 올라왔는데 이제 은퇴는 당신의 멸류관, 머리는 당신이 하나님 주신 멸류관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멸류관이야. 예,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큰 문제에 닥칠 때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감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